사사기 이제 12장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제 입다가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짧은 스토리가 단순히 어떤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이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없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던 시대. 정말로 혼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한국이 처해진 상황이 바로 이 동일하게 사사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좀 적용해서 보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면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생명을 거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입다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와서 단순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 방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장에 흘러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은 입다가 이들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입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입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가서 싸우자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그 길앗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생명 걸고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쁜 거죠. 아주 악한 모습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서도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전쟁하는 길을 막아서고 시비를 걸죠. 근데 그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잘 달래고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악한 행위가
기드온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지금 입다를 찾아가서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 입다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할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42,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입다가 또 이겼습니다. 자, 우리는 입다가 이긴 이 승리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다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쉽게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다가 속한 지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것은 길앗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언급됩니다. 길앗은 므낫세의 자녀인 거죠. 후손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이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또한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입니다. 형제. 므낫세의 후손인 자손인 이 길앗은 쉽게 얘기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혈연 관계인 겁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12지파들 가운데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요셉의 지파 안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집안 싸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파 간의 싸움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거보다 지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한 가정 안에서 친형제들이 싸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요셉 지파로서 해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죠. 각 지파 안에 흩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그 지파들 안에서 가까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11지파가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그 밑에 손,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그 분깃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말할 때 다른 지파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는 다른 형제 지파들은 자기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그 12지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친밀한 관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싸워야 되는 가족이요 형제이고 그 요셉 안에 있는 그러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어떤 지파들보다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로를 위해 정말 생명 걸고 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생명 걸고 싸워서 수많은 자기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이 길랏 사람들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들이대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자랑하는 지성과 이성으로 그냥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나름 우리가 누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그 법적으로 말하고 그냥 사실관계에서만 입각해서 말한다면 사실은 에브라임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들의 아버지인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야, 에브라임, 너네가 잘못한 거야. 므낫세야, 얘네 다 쓸어버려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기 친형제된 가족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제를 이렇게 죽인 길랏 사람들도 결코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둘 다 잘못한 거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요셉만 살아있었어도 절대로 전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싸우고 싶어도 아버지 죽고 나면 보자 이렇겠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들과 싸워서 서로를 죽일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2지파 가운데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밖에 없겠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산주의로 무너져가고 그리고 사회가 완전히 나눠져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제2의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한국의 그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들을 한마디로 다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이기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굽히지 않고 나갑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한국 상황 가운데서 깨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만을 제가 그냥 좀 언급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부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또 예배하는 것들, 저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 진영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금 구분해서 좀 우리가 좀 그 집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국민 집회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모여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집회와 예배를 구분해서 드리지만 국민 집회는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민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집회인데도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국민 집회할 때는 모든 종교들 다 포함하니까 불교인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강당에 서서 불교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연불도 애우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집회 말고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집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예배로서 드려집니다. 그때는 섞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게 클리어하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근데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를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민대회와 그리고 예배의 경계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봤더니 그 국민 집회 때 이제 불교 스님들이 올라와서 부처님 만세 이런 것도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불교 예배를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졌는데 그 행사 가운데 어떤 순서에 스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분들이 불교도인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부처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부처님 만세를 외칠 수 있겠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만세를 외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부처님 만세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배 때 되어졌다면 이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 집회 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그러한 우상 숭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만세 외친다고 해서 못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부처님 만세를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제 만약에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잘 분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만세도 외치지만 정광훈 목사 만세도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아래서 어떤 인간이건 결코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분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도 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가 세워졌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세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물론 반대쪽도 많았지만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열광하며 트럼프가 곧 메시아가 되어져 버려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지켜지고 대한민국도 지켜질 것처럼 트럼프를 메시아로 생각하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트럼프를 더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격려합니다. 그 광화문 집회 나가는 자체를 배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도 있고 연약함들도 보이고 실수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여지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며 고생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단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집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말하고 다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최 측의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꼭 최전방에서 총 들고 싸워야지만 군인이고 진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맨 앞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최후방에서는 그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총에 맞아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무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급품을 또 그 앞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득불 그 사람은 앞에서 싸울 수 없고 뒤에서 싸우는 겁니다. 후방에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용기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말에 막 지방에서 그 비싼 자기 차비 들여서 올라가는 사람들, 주말마다 계속 자기 시간 내서 그 바깥에 모이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얇은 텐트 하나 치고서 노숙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너무 귀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가슴에 불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돈 준다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떤 분은 거기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그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자기 의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부르심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나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정말 기도하며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차기 대통령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내각도 다 구성이 됐습니다. 누가 총리를 해야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고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자기의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왜 되어야 되는지 자기의 주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모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를 걸러내면서 필터링을 하면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겸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WCC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WCC에 가입된 교단과 교회에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단에 머물러 있는 자체, 그러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미혹이고 배도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류의 메시지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WCC 그리고 이제는 WEA 이 두 큰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이 전체 한국 교회 수에서 9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WCC와 WEA. 그러면 그런 것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나와야 될 교회는요. WCC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나오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단순히 교단에 속했냐 안 속했냐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WCC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 가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잠자고 있고 그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간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와야 된 교회의 우선순위는 WCC에 가입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신 가운데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면 차라리 거기에서 먼저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케 하는 겁니다. WCC 이렇게 속한 교단은요, 여러분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쫓겨나든지 스스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WC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또 그냥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탈북시켜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내가 빠지면 내가 탈북하면 우리 가족은 복음 없이 다 죽는 거예요. 복음 없이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지키며 또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깨닫구나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 탈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땅에서 여전히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 걸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탈북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WCC에 속했냐 안 속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성향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떠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남겨놓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남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길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국의 복잡한 상황들이 단순히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미국 땅에도, 그리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생명 드리며 그분만을 위해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혼란한 상황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이론과 같이 굳어진 그러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장, 어떤 나의 생각, 그리고 그것들을 결정하여 나아가는 것들은 귀한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담대한 확신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간 본심, 어떤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혼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들을 스스로 시험해야 됩니다. 테스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셔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론이나 생각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특별히 더욱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분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탁해지고 수많은 미혹들이 뿌려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십시오. 이것은 누가 기도해줘서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스스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